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분주한 것은 죄입니다. 너무 분주한 것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자매지간이 맞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유대 전통 또 유대 전통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또 상식적으로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손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예절이죠. 유대 사회는 특히나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해놓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으면 무례한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수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놓고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손을 씻지만 거기는 손과 발을 씻게 돼 있고, 45절에 보면 입 맞춘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악수가 되겠나요? 실제로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렇게 양쪽 볼을 서로 비빕니다. 한 번만 비비는 것은 또 무례한 것입니다. 두 번 이렇게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또 한 번, 많이 할수록 아주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오신 손님에게 그냥 인사하고 이리 오시라 하는 건 약간 거리감이 있겠죠. 그러나 반갑게 악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도 악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환대하는 의미의 악수를 한다면 악수하고 다른 손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더 환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이렇게 좋아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환대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죠.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의 환대는 서로 입을 맞추는,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 가볍게 볼을 비비면서 우리 서로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놓고도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왔지? 이 정도. 그리고 서로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왜 초대했지 싶을 정도의 그런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고, 이 모든 게 기본적인 인사, 기본적인 환대, 기본적인 모습인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7장에서 보게 되죠. 좌관 예수님을 초대한 이 마르다는 이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찌됐건 간에 환대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 준비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물도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감람류도 대접해야 되고, 또 음식도 대접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하고 대접할 일들이 많죠. 우리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군가 집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쁘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그 강도에 따라 우리 손님에 대한 어떤 친밀도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신경을 또 쓰게 되죠. 이것저것 뭐 평소에 안 쓰던 그릇도 꺼내야 되고 또 청소하고 음식도 굉장히 신경 쓰고 등등, 하여튼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면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슬슬 이제 짜증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짜증이 점점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는 혼자 이리저리 예수님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함께 있었던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본 마르다가 이제 슬슬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해도 되죠. 야 마리아야 잠깐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여동생 마리아에게도 약간 짜증이 났지만 누구에게도 짜증이 났냐면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짜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할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동생에게 이미 눈짓을 보냈거나 아니면 손짓을 해서 이리 오라고 아마 예수님이 계셔서 직접 야 마리아야 이리 와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계속 앉아 있었고 혼자 이리저리 분주했던 마르다는 마리아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까지도 이제 슬슬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딱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당신 섬긴다고 나 혼자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지금 일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 예수님 지금 마리아 붙들고 지금 한가롭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야 너도 가서 도와줘. 이렇게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지금 부탁 아닌 짜증을 예수님께 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래 야 마리아야 이따가 내 말 좀 듣고 지금 언니를 좀 도와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기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앞에 많은 일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하면 뭐 큰 어려움 없죠. 뭐 우리도 손님 오는데 뭐 식사를 준비해야 되면 뭐 그냥 김치찌개 하나 한다고 생각하면 손님을 맞이하는 게 큰 부담이 없죠. 그런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때요? 막 굉장히 바빠지듯이 지금 예수님도 지금 마르다에게 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나를 맞이한다고 이것저것 참 분주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나를 섬기는 것을 나를 섬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뛰는 것,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리고는 여동생을 오히려 두둔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쁘게 못 해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모습도 예수님이 기뻐하셨지만 문제는 이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로 마음에 분주함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해 짜증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 분노까지 생겼다는 것이 마르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참 바쁘죠. 참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바빠서 돈은 많이 벌기도 하고, 또 바빠서 여러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초대도 많이 받고, 또 불림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정작 우리가 마르다처럼 일은 하는데,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하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을 초대해 놓고 가장 중요한 손님의 말을 듣고 손님과 담소를 나누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손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데, 손님 앉혀놓고 혼자 막 이리저리, 그리고 식사 하나 대접했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잘 대접해서 좋긴 한데 정말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접은 그분 발치에 앉아서 그분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너무 정신없이 만들고 있다. 우린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만 더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야근을 하고 야근에 야근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필요해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이들이 훌쩍 커버려서 결국 엄마하고 아빠한테 짜증내고 있을 때,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고생했는데 그거 못 알아주냐고.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돈 벌어 달라 그랬냐,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달라 그랬지, 이런 말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가정들도 많죠. 사탄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고 있어서 심지어 예배하고 기도하러
또 말씀을 읽고 있는 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게 만들고,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들 역시 너무 바쁜 것 아닌가. 조금 어떤 지위를 갖게 되거나 또 유명해지거나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자리 해라, 이것 좀 맡아라, 저것 좀 맡아라. 처음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자신이 결국 가장 중요한 그 업무를 놓치게 되고, 이 일 저 일 그저 사람들에게 불려다녀서 내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내 본업을 뒤집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보다도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참여시키는 일에 너무 바쁘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가. 행사가 너무 많아서 교인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도 사실 비일비재하고,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마치 집으로 비유하면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막 음식도 준비시키고 청소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집안 손님 맞이하는 것으로 막 종일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는 정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본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가족 간의 중요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분주한 것은 죄다. 특별히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를 책망했다기보다도 마리아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 분주한 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한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계속 생기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데 마리아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었지, 주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사랑을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사랑을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을 심지어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의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만들수록 이리저리 참 분주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 와서 해달라, 저거 해달라. 참 우리가 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정돈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다 써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필요한 섬김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해지시거든, 그리고 그로 인해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시거든, 다시 한번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주님께는 족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 결단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그러한 삶이 다시 한번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